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성전 북쪽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바로 옆에 양의 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의 문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짐승을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양을 끌고 그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의 삶의 모습과 또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양의 문을 나올 때의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양의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양의 문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죄인이 들어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오게 되는 축복의 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짐승을 끌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갈 때는 죄인된 몸으로서 죽을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끌고 온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킨 이후에 그 짐승을 잡아 짐승의 몸은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는 속죄소의 뿌림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양의 문을 통하여 죄인된 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그 짐승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성전에서 나올 때는,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올 때는 자유로운 몸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자주 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많이 죽은 거로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로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스스로 진 자범죄가 용서받게 되고 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근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짐승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피나 예수님의 피나 매일 반 한 가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이, 짐승의 피는 죄의 사함에 한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즉 위례적인 효과만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짐승의 피는 죄를 덮는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영적인 효과, 즉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때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회개함으로 다 용서함 받아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죄와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흔적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제가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선교센터를 구입을 했어요. 그 선교센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기도 모임하고 또 찬양 또 훈련도 하고 참 좋은 장소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센터가 건물이 오래되었어요. 100년이 넘는 건물이라 바닥에 때가 끼고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사실 유럽이란 나라는요 집에도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침대도 신발 신고 들어가게 돼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집에 사무실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일이 없죠. 거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다 보니까 바닥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낡은 전기시설도 다시 배선을 깔고 교체해야 했어요. 당시에 장판을 만들어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헝가리에 세워졌는데요. 그 기업의 이사장님, 즉 지사장님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나오는 장판 큰 이렇게 한 통이라 그러죠. 그걸 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현지인 장로님과 또 현지인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장판을 깔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장로님과 현지인 집사님이 NO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장판을 깔면 그때는 그대로 그 바닥 밑에 있을 것이고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장판이 깨어지고 또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다시 걷어내고 또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바닥을 가는 기계를 빌려서 2주 동안 갈면 이 모든 때가 다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이 바닥이 됩니다. 그곳에다 낙하를 칠하면 깨끗해지고 다시 닦을 필요도 없이 오랫동안 앞으로 100년은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진짜 장판 까는 것을 포기하고 기계를 빌려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그날부터 2주 동안 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무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갈아도 때가 또 나오고 갈아도 때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한 3, 4일 정도 가니까 밑에서 하얀 무늬의 속살이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낙하를 딱 칠하니까 예쁘게 색깔이 변하게 되고 또 한 번 칠하고 마른 다음에 또 칠하고 마른 다음에 마지막은 반짝반짝한 낙하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이
이 마룻바닥을 깎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계로 더러워진 과거의 마룻바닥의 때와 상처와 흔적을 다 제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과거의 죄와 거기에 상처를 치유하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자유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상처를 다 깎아내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었다.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은혜가,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계자로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솔로몬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을 무시했다 그런 모습이죠. 무시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빨리 당신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떡 하고 물려주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 모든 백성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양강나팔을 불고 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리가 갈라지는 것 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아도니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 각기 아도니아를 떠나서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아도니아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솔로몬 군대를 피하려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 그리고 그는 그 성막 안에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반란죄,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감히 솔로몬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제단 뿔을 잡고 정말 내가 종의 모습으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되죠. 회개한 거예요.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종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낮아짐의 모습이죠. 이렇게 회개할 때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고요. 후에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고 경고하고 그를 살려서 보내게 되죠. 이에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놓고 솔로몬 왕 앞으로 나와 절을 하고 생명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죄를 지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들어왔지만
성전에서 제단불을 잡고 회개했을 때 그가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동의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흔적도 없이 다 지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지워주셔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죄사함이 그렇게 왜 중요해요? 중요하죠. 죄사함의 은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죠. 죄인은 치료가 안 돼요. 죄인은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인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용서함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제 가정에 흐르는 나에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에게는 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서 나왔어요. 문을 들어올 때 이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나갈 때는 자유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삶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문제 해결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도둑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올 때의 결과와 또 그 삶을 또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한 목자된 양의 문이된 내가 왔을 때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부요케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 도둑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의 탐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죄와 질병과 그 다음에 문제의 덫을 넣어놓고 우리가 그 안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광야 목초지를 찾아서 다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멀리 천막이 있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안내원에게. 저기에 천막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기 목자들이. 아니, 거기에 풀이 있어요? 거기는 풀이 있대요. 풀이 있대요. 거기는 우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 주변에는 풀이 있어서 목자들이 정확하게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해 간다. 광야에서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가 가끔 동네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할 때 노숙을 하게 되는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주위로 돌로 싼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돌로 딱 싸서 지킨 다음에 입구를 하나 딱 내놓는데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들짐승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양의 문이 되어서 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절대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머리가 몇 개 빠진 줄 아세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목자 시절 때 양을 지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자신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가를 고백했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숙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명 넘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고백한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야훼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그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또 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했는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받고 나오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한이 맺혔어요. 자식 때문에 분인나에게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자식이 없는 고통을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식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한나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만약 자식을 주시면 내가 젖을 뗀 이후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 평생을 하나님 전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무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 선포했을 때 한나가 성전 문을 나갈 때 그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한 맺힌 마음으로 엄청난 그런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나갈 때는 아주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여셔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셔요. 선물.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고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할 자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서 영적으로 낙후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의 지조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남에게 이야기 못할 그런 큰 고통이 따를 때에 또 사람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상할 때에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과 은혜를 받고 나가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 다른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응답받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미국의 큰 회사의 사장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어 정신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해도 진전이 없자 정신과 전문의가 그 사장에게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 찰스 알렌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알렌 목사님이 조그마한 종이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또 정신적 안정을 위한
처방법을 써서 주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예, 처방은 이렇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 5번씩 읽으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한번, 아침 드시고 한번, 약 먹듯이요. 그렇죠? 점심 드시고 한번, 저녁 드시고 한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으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 글자씩, 그리고 한 단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반드시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사장님은 알레 목사님의 처방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일어나자마자 한번 읽고, 저밥 먹고 한번, 점심 식사하고 한번, 저녁 드리고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에 5번씩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음미하면서 그렇게 읽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하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에 너무나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어요. 또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밤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게 되었고요, 밤에 잠을 잘 자니까 피곤이 덜해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밥맛이 좋아지고 말씀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믿음의 확신까지 들어서니까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때도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었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큰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장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주의함 받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의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저는 몰라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크게 하면 할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드린 것을 다 되새기면서 또 죄를 회개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를 가져왔다면 다 맡기시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의 큰 꿈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께 아뢰므로 의뢰함으로 응답받고 돌아가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